오늘 함께 부른 찬송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졸업식 때 꼭 부르는 찬송입니다. 신학을 마치고 이제 일선의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을 기념하며 비장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26년 7년 전쯤 신학을 마치고 졸업하던 졸업식장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동기들이 졸업생이 780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850명이 들어가서 중간에 졸업을 못하고 유급당하고 또 그만둔 분들까지 해서 빼내고 보면 한 780명 정도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 저 같은 경우에는 7년, 1년 휴학까지 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격들을 끝내고 수련 과정을 끝내고 졸업식장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780명과 또 그분들을 축하해 주기 오러 온 가족들, 최소한 2명, 3명씩은 왔잖아요. 뭐 저도 한 10여 명이 왔으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3,000명 이상 되지요. 모두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족, 특별히 사모님 역시도 마음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뜨거운 마음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 2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불렀던 찬양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과연 갔는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갔는가? 존귀 영광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27년을 저는 갔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래 왔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실 때,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실 때, 여러분이 안수집사님이 되실 때 역시 이 찬양을 거의 대부분 불렀습니다. 그때에 처음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며 사람들을 품으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80명의 제 동기들 가운데 27년이 지난 지금 현재 목회 일선에서 실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 동기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목회를 합니다.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이런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뭐 대부분 큰 교회들은 다 교회들을 세습을 합니다. 참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폐인데 부끄러움인데 이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 동기들 가운데도 그렇게 해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뭐 시골 교회라든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거의 모이지 않아서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 딱 목양하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인물로 큰 사람들이 있고 전혀 무명의 사람인 사람도 있고 저같이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목양하다가 노예 일을 1년 섬기면서 폭풍과 같이 해성처럼 공격을 받으며 어제 저녁에도 제 이름이 신문지에 제일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불의하고 부도덕 목사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해성처럼
불의하고 불법적인 목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와 한 23년, 30년을 넘게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과연 제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목회자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판단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 역시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 여러분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볼 때는 어떨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도삼이처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희지부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큰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잘한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피아냥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때린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걷어서 바울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렇게 제가 지난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신명기 5장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붙들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왔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 모세가 다시금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설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이제 엔딩 멘트를 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3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여러분 삼가 행한다라는 뜻이 뭐죠? 삼가한다.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삼가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이 삼가라는 건 조심스럽게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경망되게 가볍게 행동한다라는 것의 반대가 삼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든지 또 누군가가 굉장히 아플 때 위문을 가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주에게 인사할 때 얼마나 삼가 조심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망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되는데 가볍게 행해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벼운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벼우면 말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져요. 보통 냄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거침없이 뿅뿅뿅 날리고 막
자기 싫어버리면 안 해요. 그만해버릴래요. 때려칠래요. 막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건데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면서 또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러면 이게 정말 저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환멸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좋으려면 끝까지 좋고 나쁘게 행동하려면 끝까지 나쁘든지 막 이것도 아니고 막 저것도 아니고 막 좋을 때는 이만큼 갔다가 막 떨어질 때는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갔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목사님 문 밖에 나서 그러니 나는 끝까지 그냥 말 안 들을래 그러면 안 되고요.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시려거든 행동을 하시려거든 무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중하게 하셔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실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좌편으로 가서도 안 되고 우편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중심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삼가 조심히 행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력을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잘해요. 이래 잘하는데도 특별히 더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반면에 대부분 다 이렇게 잘하는데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않는 사람은 아예 힘들게 안 해요.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상식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를 판단하고 그 목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지금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유, 또 우리 목사님 정치 얘기하려고 하네? 아니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제가 대통령이 지금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지금 잘합니까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욕을 안 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대부분 욕을 합니다.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치우친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를 하려면 그 대통령이 출신이 어떻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것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전체를 좀 알고 그래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개별적 선별적 복지 정책이다 그러면 이거와 좀 반대되는 자유주의적 복지 정책과 이 또 중간에 있는 삼인주의적 복지 정책을 세 개를 알아야 돼. 이 복지 정책은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를 다 알고 비교를 해보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장단점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대통령 잘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한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그 과정까지 왔고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내가 좀 알면 다 알고 나서 반대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죄송한 표현 씁시다. 이건 설교 용어도 아니지만 난 저 새끼 싫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막 누가 다른 사람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쏙 빠집니까?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 얘기를 하면 쏙 빠집니까?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상처를 심각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칭찬하는 건 너무 인색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건 너무 잘 안 돼요. 대신에 까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읽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 왜 그 모양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것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못돼 먹고 그 뒤틀려진 그것을 내가 안 버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보고 싶은 말씀들만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더 그걸 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가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은 복대로 못 받고 장수의 삶은 못 누리고 인생은 쪼달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서 공격할 사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박살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교훈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내 자신이 와장창 무너지고 그때 내가 새롭게 거듭나면 그때부터 죄의 상처보다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데 칭찬을 더하고요, 격려와 지지를 더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삶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복을 못 받는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깨지는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왜요? 내 것을 못 버렸으니까. 젊은 날의 기계, 젊은 날의 열정, 그리고 젊은 날의 정의감, 그거 못 버리니까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강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확장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로서 정말 성실한 것 같았는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내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지 못하고 장로님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그 수고하고 그 권사님들 애쓰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밖에 못해? 늘 비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박살을 내셨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23년 동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로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고 싶으면 나 자신을 욕하십시오. 내 자신의 죄의 상처에 대해서 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이스라엘 지도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의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바다이니까 사해하면 물이 더러울 것 같고 악취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해바다는 우리 저 동해바다보다 더 깨끗합니다. 왠 줄 아세요? 소금으로 사람이 그냥 둥둥 떠요. 뭐든지 가라앉을 수 있어요. 막 잠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고만 있으면 그냥 둥둥 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깊은 바다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많아서 부력이 그냥 떠버리니까.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자, 사해 바다에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쭉 물이 계속해서 사해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유입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보통 그 강에서 호수나 이런 데서 물고기 막 지맛대로 막 좌로나 우로나 위아래나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류 쪽에 있는 요단강 하류 쪽에 있는 고기들은요, 가운데로 싹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만 직진합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기 위해서요. 사해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물은 깨끗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해바다를 향해,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바다가 깨끗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유람하듯이 떠내려갑니다. 실제 사해바다는 휴양지입니다. 그 주변에 펜션이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이 머드, 뭐 이런 진흙 이런 걸로 유명해가지고 부자들이 다 몰립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만은 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다, 여러분, 그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삼가 조심히 행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삶을 얻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역류하십시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거 노래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어디로 사라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보다 여러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거기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정말 무겁고 깊고 큰 단단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